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또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라는 돌아온 탕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비유로 일컬어지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장 난해한 비유라고 하는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부잣집 청지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청지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매니저라고 번역했죠. 요즘으로 말하면 큰 기업의 비서실장, 총괄본부장 같은 아주 중책입니다. 아마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그런 자리를 맡겼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지기가 사고를 냅니다. 1절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그 자리에 앉고 나서는 사람이 좀 나태해졌는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슬쩍슬쩍 공금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주인 몰래 증권 투자, 부동산 투자 같은 거 잘못해서 큰 손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액수도 컸나 봐요. 그래서 주인이 적시 그 청지기를 소환합니다. 2절 읽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증거가 분명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인이 해고를 통보합니다. 너 이제 장부 정리해, 데스크를 정리해. 이제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다. 해고된 거예요. 그동안 주인의 2인자로서 떵떵거리면서 지내오던 청지기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에 길거리에 실업자가 되어서 나앉게 생겼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니까 청지기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기서 청지기는 지금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 직장 떨어지면 뭐 먹고 살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그렇죠. 그 나이에 육체 노동도 안 해보던 사람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아닐 것 같고, 또 친구들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기도 창피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청지기에게 자기에게 닥쳐올 미래를 준비하는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노후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겠다. 주인 집에 빚을 진 채무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선심을 베풀어서 나중에 자기 쫓겨나고 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노후를 책임지게 하자는 비상한 계책이 떠오른 거야. 답은 사람이다. 사람에게 투자하죠. 생각이 그렇게 정리되니까 청지기가 놀라운 스피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절 7절을 쭉 보면은 이제 청지기가 어떻게 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겠지만 샘플로 두 사람만 나옵니다. 첫 번째 채무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얼마를 빚졌냐? 올리브 기름 100마를 구워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장부에다 쭉쭉 긋고 50이라고 고쳤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놀랐어. 이 정도 양이면 1000데나리온, 달러로 2만 불 정도? 하나로 한 2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인데 이걸 순식간에 50%를 탕감해 줬으니까 이 채무자가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아이고, 새벽기도 하고 왔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청지기가 손을 꼭 잡고 눈을 찡긋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인간이 은혜를 잊으면 인간이 아닌 거야. 나를 기억해줘. 그러고 보냅니다. 두 번째 채무자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이 정도 밀을 수확하려면 아주 큰 농토가 필요했을 겁니다. 약 2,500데나리온, 이것은 하나로 5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빚이죠. 이 사람은 80석으로 장부에 고쳐 쓰게 합니다. 아까는 50%를 탕감해 줬는데 이번에는 20%예요. 왜냐하면은 올리브 기름에 비해서 밀은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원칙을 가지고 탕감해 준 게 아니고 그때 판단해서 티 안 날 정도로 즉흥적으로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좋아서 돌아가는 채무자를 또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너 오늘을 잊으면 안 돼. 인간이 은혜를 잊으면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 이름을 꼭 기억해. 그러면서 또 돌려보냈겠죠. 이렇게 한 명 한 명 주인의 채무자들한테 완전히 주인 돈 가지고 인심 쓰면서 자기 사람을 만든 이 청지기의 소식이 또 주인한테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 친구가 벌 받아가지고 쫓겨나게 됐으면 자숙할 일이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또 주인 돈 가지고 또 장부 조작해서 인신까지 썼으니 이제는 퇴직금도 안 주고 그냥 딱 내쫓는 게 정석이겠죠.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그럴 텐데 주인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8절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아니, 주인의 재산을 착복한 죄를 물어서 해임시키려 했던 청지기가 이제는 장부 조작까지 하는 죄를 더 저질렀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도 주인이 분노하기는커녕 칭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인은 분명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기 잘 치는 사람을 좋아하시나? 왜 이것을 칭찬하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칭찬이 이 본문을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부도덕성이나 장부 조작 같은 사기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 악함이 아니고 여기서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치밀하고 용의 주도하게.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알고 한정된 시간 안에
자신이 가진 자원을 총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을, 그 자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안 잘된 은행을 터는 은행 강도 스토리를 들으면 그 행동은 나쁘지만 그 치밀함과 대담함에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이십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의 아들들은 아직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극히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크리스천들보다도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즉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준비 자세가 더 뛰어나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너희들 크리스천들이 본받을 점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동 아랍에미레이트는 7개의 작은 토호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바이라는 작은 도시국가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는 기온이 한낮이면 5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뜨거운 사막과 바다뿐인 땅입니다. 겨우 제주도보다 한 2배 정도의 작은 땅이에요. 30만도 채 되지 않는 인구에다가 이집트처럼 관광객이 몰려올 만한 문화유적지도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직도 여자들이 많이 히잡을 두르고 다닙니다. 제가 두바이 가서 수영장을 갔는데 옆에 뭐가 검은 게 슉 지나가길래 돌고래가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히잡 수영복을 입은 이 아줌마가 슉 옆에서 수영해 가는 거예요. 수영장까지 히잡 수영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아주 막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예요. 30만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 별거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가 그래도 유일한 생계 수단이 이 진주 채취를 통해서 얻는 수입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양식 진주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헐값으로 팔기 시작하면서 두바이의 진주 산업도 그냥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는데 1966년도에 석유가 나왔어요. 와, 이제 우리도 사우디처럼 잘 살겠지. 그런데 기쁨도 잠시, 석유 매장량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지나면 2020년도에는 석유가 고갈된다는 거예요. 두바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두바이의 왕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생각을 합니다. 석유가 아직 나오고 있는 이 50년 동안에 석유로 번 돈을 잘 투자해서 석유 없이도 먹고 사는 나라 경제를 만들겠다.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경제 인프라를 구축할 창조적인 브레인들이 필요한데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들도 그렇고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똑똑한 왕자를 영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유학 보내면서 아버지가 당부합니다. 난 네가 거기 가서 공부 잘하는 거 기대하지 않는다. 하겠다는 거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똑똑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래서 진짜 아들은 가서 공부보다는 똑똑한 친구들을 영국과 미국에서 많이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들 2,000명을 두바이로 데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들어간 거예요. 이들의 띵크탱크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수백 개의 경이로운 디자인의 호텔들과 해상 주거단지와 아파트와 테마파크 등이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두바이는 20년 만에 중동 최대의 휴양 비즈니스 메카로 발돋움하면서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라 GDP의 93%가 무역, 관광, 부동산, 건설, 금융, 호텔 서비스 등 석유로 벌지 않는 돈으로 이미 메꿔졌대요. 물론 두바이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도 있고 그래서 슬럼프도 몇 번 겪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난한 자원도 없는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조국에 다가올 현실을 보고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이 그게 놀랍다는 거야. 게다가 그들은 크리스찬도 아닌 모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세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없는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개미는 겨울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그는 다가올 미래를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현재와 미래를 보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섭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80년대 초반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구 공산권이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공산권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고르바체프가 페라스트로이카를 도입하면서 소련이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허물어지면서 이 동구 공산국가의 주민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개신교 선교단체와 교회들이었어요. 공산권 몰락을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 몰랐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허둥거리는 사이에 그 자리로 마피아와 마약과 포르노와 도박과 온갖 이단 세력들이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기선제압을 당해버린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축복의 순간도 순식간에 위기와 혼란으로 바뀌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을 뜨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통일 한국의 시대를 대한민국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 후 북한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탈북 청소년들 중에서 공부 잘하고 품성 좋은 사람들 다 전도해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켜서 통일된 북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공부를 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좀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중국이 지금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중국 교회가 건강하게 잘 부흥해서 교회인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를 건강하고 좋은 나라로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북한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래야 통일을 돼도 북한에 패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준비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통일 한국의 시대는 더 큰 영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중동의 지금 여러 가지 난민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모슬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동에 바로 가서 모슬람 선교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시작된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모슬람 국가지만은 그래도 가장 온건파 모슬람들이에요. 아프간 인질 사태 때도 모슬람들은 전 세계가 네트워킹하기 때문에 이 온건파 인도네시아 모슬람들이 브릿지 역할을 해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 모슬람 국가 안에 그렇지만 기독교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한국교회 70년대 부흥을 방불케 하는 부흥이 인도네시아에 일어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캠퍼스의 복음화율은 15%입니다. 한국은 참고로 3%도 안 돼요. 지금 이런 뜨거운 인도네시아 교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다 투자해야 돼요.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은 가난해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이슬람의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가서 기독교 에센스를 가르쳐드리고 준비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또한 다음 세대에게 투자해야만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대한민국의 34%가 넘습니다. 고령화는 현실입니다.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5만 6천 개 한국 교회 중에서 태반이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없어요. 청년부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기적 같은 은혜로 뉴젠 주일학교와 대학부 청년의 부흥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새로운 교회가 크고 유명한 교회가 되기 위해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교회 전체의 차세대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9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라는 말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제물이라기보다는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세상의 제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제물보다는 세상적 제물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고, 불의한 청직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청직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재물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십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이 나쁜 거예요. 욕심이 나쁜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이 롤드십, 이 주권 사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그 뒤에 꿈틀거리고 있는 마귀에게 장악당하게 돼요. 13절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거의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야, 얼마나 힘이 센지 하나님과 경쟁을 해요. 하나님이 그 현실을 알고 계세요. 돈이 우리를 압박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정하는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시간과 정성의 엑기스를 거기에다 바치게 되고 다른 한쪽은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 걱정만 하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줄어들어요. 헌신도 차갑게 식고요, 기도와 예배도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돈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돈이 인간을 섬겨야지 인간이 돈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돈이 우리의 종이지 어떻게 우리가 돈의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스리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게 돼요. 그래서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worldly treasure라고 돼 있죠. 세상의 물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충성한다는 말은 세상의 물질을 다루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ustworthy, 다루는데 하나님이 믿을만하다고 느껴지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다루는 것도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이 믿을만하게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인가.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돈을 얘기할 때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돈 얘기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청빈 사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뭐가 악하다 그랬죠?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랑이 악한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물을 지극히 작은 가치로 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천국 보화에 비교할 땐 지극히 작은 가치를 가졌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계부를 어떻게 쓰는가, 이거 여러분의 영성의 테스트예요. 자신의 개인, 가정, 회사, 돈 어떻게 벌고 쓰고 관리하는가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그 사용 명세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것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멋있게 벌고 멋있게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 하지 말고, 신용카드 몇 개씩 가지고 서로 돌려막기 하지 말고, 소비를 심플하게 깔끔하게 하고, 그렇다고 구두쇠처럼 꼭 쥐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멋있게 흘려보내면서 규모 있게 저축하고 심플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쓸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계부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가치관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의 핵심은 모든 돈은 쓰고 가야 된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미국 갈 때 우리나라 원화를 아무리 가지고 가도 소용이 없죠. 반드시 달러 바꿔서 가셔야죠.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어떤 재물도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영혼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의 화폐로 바꿔놔야 돼요. 천국에 돈을 보내놔야 돼요. 화폐로. 천국에 돈을 보내놓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환전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9절의 포인트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은 이 땅의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나라에 너를 기다리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릴 때 뭘로 드렸을까요? 애굽에서 일해서 벌어서 가지고 나온 모든 장신과 폐물을 가지고 드렸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제사 드릴 때 뭘로 드렸을까요? 애굽에서 일해 가지고 받아난 모든 가축들을 잡아서 제사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세상적인 노동으로 세상에서 번 이 물건들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11조 헌금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라는 구약 성경의 명령을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이거는 구약 율법 시대의 산물인데 우리가 신약 은혜의 시대인데 그거 해야 되느냐? 하나님도 돈 많으신 분이 나같이 이런 없는 사람 이 코 묻은 돈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벼룩이 간을 내먹어도 유분수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 훨씬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축제로 언약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 코 묻은 돈 갈취하시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생명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다 돈으로 11조를 드리니까 이 개념이 별로 없는데요. 그 당시는 농사지어서 농사지은 수박을 10개 했으면은 수박 하나를 하나님 11조로 드리고 제일 실한 놈으로 딱 드리고, 그 다음에 가축을 목축했으면 10마리 양이 있으면 양 한 마리 가장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생명의 개념이었어요. 11조는 이 생명의 씨앗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생명의 씨앗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심을 씨와 먹을 양식, 이거 보세요. 농부가 감자 100마니를 수확했으면 그 100가마니 다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몇 가마니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씨감자로 남겨두고 목숨처럼 보존합니다. 이 씨감자 한 가마니를 심으면 적어도 50가마니에서 70가마니를 수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씨감자는 건드리지 않아요. 11조는 바로 이 씨감자예요. 생명의 개념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고 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잘 보세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3번씩 걸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한 게 다 11조 문제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궁핍하다면 자신의 가계부를, 재정관을 재정립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씨감자 드셨습니까? 힘들다는 핑계로 11조를 훔쳐먹지 않았습니까? 씨감자를 먹어버리면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플로우가 원칙이 끊어지는 거예요. 수확이 없는 게 당연해요. 삶의 궁핍이 있다면 가장 먼저 온전한 씨로 11조를 하나님의 전에 심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제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을 육체적, 영적 궁핍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11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신명기 26장 12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2지파에게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낸 11조를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위 지파를 생계를 꾸려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운영하시고 교회를 운영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이 원칙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11조를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심으실 때 그것을 받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은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돈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재능, 학벌, 명예, 인맥, 권력, 인기 이런 것을 다 총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두 개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니고 갖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흘러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하영록 목사님 초청 특별대담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아직까지 이 말이 기억이 나요.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해야 된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꿈 얘기할 때 보면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의사 만드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 만드는 게 비전입니다. 아무 명문대학 나오는 게 비전입니다. 그건 명사형 비전이에요. 그럼 의사 되면 비전 끝. 명문대 들어가면 꿈이 끝나는 거예요. 꿈이 끝나면은 인생이 공허해져요. 그러나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가령 나는 남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약한 사람들을 대변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동사적인 비전을 가지면 이것이 평생 헌신될 꿈이 돼요. 만약에 제가 꿈을
큰 교회 목사 되는 게 꿈이다 그러면 이거는 명사형 비전이죠. 그러나 저의 비전은 이 말과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제 비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나는 평생 하는 거예요. 비전은 동사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땅의 재물을, 좋은 머리와 인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은 거 가지고 과시하지 마세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영혼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건강한 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세요? 건강한 몸 가지고 죄질 양이면 그냥 아픈 게 낫죠. 여러분 돈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쓰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명문대 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명문대 나온 자녀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건가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만 달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받아놓고 영혼을 위해서 재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무슨 명문대 출신 의사, 변호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재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아이가 재투자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땅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는 빛의 자녀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고아들을 돌보는 월드비전의 홍보대사 김혜자 권사님, 국민 엄마로 유명한 탤런트이시죠. 그 권사님과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랜 세월 국민 배우로 인기 배우로 만드신 것은 바로 이 월드비전을 위해서라는 거지. 내 얼굴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먹이라고 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기가 많아져도 교만하지도 않고 허무에 빠지지도 않아요. 비전이 동사거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목회자 컨퍼런스에 우리 80명의 성도들 다 가셔서 수고하셨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막 직장생활 시작한 사람들이라 휴가 내기 쉽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게 간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부터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특별히 그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머리 깎아주는 우리 미용사역 하시는 헤어스타일리스트는 아주 강남에서 유명한 그 자매인데 그거 자기 직장 내려놓고 가서 그 사람들 참 열심히 깎아주신 거. 그리고 그 의료선교팀 의사분이 한 분밖에 못 가셔서 그 자매 그냥 3일 내내 너무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불평 한마디 없이 에어컨도 없는 거기서 현장 수술까지 해주면서 하는 그 의사 자매 보면서 또 플루트하고 또 비올라 독주하는 자매들, 한국에서 다 KBS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자매들이죠. 그러나 돈 한 푼 안 주는데 거기 가서 땀 흘리면서 연주하시고 또 낮에는 막 허드렛 일 다 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역시 젊으니까 힘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냥 낮에 계속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썸하고 물건 나르고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는데 올 때쯤 힘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씩 웃으면서 내년에 다시 올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 아이들이 의사고 유명한 연주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면서도 기뻐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내가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축복에는 반드시 콜링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한 달란트의 작은 재주마다 100%의 헌신으로 우리 주님에게 재투자하는 그 신실한 청지기의 헌신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아낌없이 재투자하는 그런 칭찬 듣는 청지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만을 원하지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투자할 헌신을 하지 않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돈과 재능과 시간과 젊음과 열정을 주님 나라 위해서 재투자하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통일 한국 시대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데 전력 투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